26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두 주님.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두 주님. 홍승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판을 앞두고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두 증인. 로마서 9장 25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27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남은 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죠. 심판을 당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남은 자가 롯의 가족밖에 없었죠. 극소수였습니다. 근데 남은 자 하면은 미가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남은 자가 어떠한 자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까 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길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찍히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야곱의 남은 자는요, 7절에 보면 많은 백성 중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도 그 평강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열국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답니다. 열국 중에도. 근데 이 남은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 이슬같이, 그러니까 여호와 길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들판이나 이런 채소밭에 보면은 이슬비가 이렇게 쫙 내리면은 이슬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물이 고이질 않습니다. 다 스며듭니다. 그대로 스며들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너무 조용히 내리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릅니다. 소리 소문이 없어요, 이슬비. 그런데 그 이슬비는 하나도 흘러내려가서 버리는 거 없이 보통 하루에 내리는 양이 5에서 5mm, 그러니까 한 5mm에서 한 20mm, 그러니까 2cm 정도밖에 강수량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흡수가 되죠. 하나도 버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이슬비 같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잠언서 29장 25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명확하게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그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생활에 그걸 적용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게 되고, 마지막 때는요, 귀에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구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살아가면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그 다음에 남에게 약점 잡히면 올매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 눈치 보게 돼요. 그럼 말씀이 마음 가운데 머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395장에 보면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말과 행동, 친구를 잘 삼겨라, 잘 사겨라,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가까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8절에 보면은 숲을 짐승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 전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권위가 있습니다. 눈치 안 봅니다.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는 자지, 이들이 그러면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마지막에 남은 자야, 여기에 들어와야 남어, 그 생각하다 큰일 나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때문에 망했어요. 성전 자랑하다가 그 성전 때문에 예수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남은 자, 그러니까 그 미가서 5장 7절 말씀처럼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뭇 자손의 수가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민의식을 갖게 되면요. 사람한테 전도 못합니다. 우월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똑같은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고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맞춰서 해야 되고 무식쟁이한테는 무식쟁이한테 맞춰가지고 그만큼 내려가가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전도해서 말씀을 해서 끌어와야 되는 게 남은 자의 사명이에요. 두 증인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을 깔봅니다. 그럼 그거부터 죄가 시작이 돼요. 남은 자가 못 되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 항상 겸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하면서 겸손을, 왜 천의도 겸손을 미덕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 예수님 때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기록하고 있죠.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다. 어떤 때? 노아 때하고 로세 때.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도 노아 때하고 로세 때하고 같다 그러면은 노아 때하고 로세 때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는 마지막 때 어느 상황에 예수님이 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 때와 로세 때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도 로세 때하고 똑같은 상황에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세 때의 사적을 살펴볼 수밖에 없죠.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요 심하고 아주 중하됩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아우성을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얼마나 그 죄악이 하늘을 사무치는지 들을 수가 없답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셨나? 그러면 인자가 올 때도 소돔과 고모라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러한 죄악이 분명히 있을 때 오겠다는 얘기 아닌가? 벌써 감이 오셔야죠. 에스겔 선지자도요. 소돔의 죄악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에 보게 되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소돔이 왜 죄악이 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며 그러니까 동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죽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옆에서 죽어라 가도 몰라요.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정말 잘 먹고 살면은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뭘 해든지 남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으며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게 죄입니다. 여기서 왜 딸들이라 그랬겠습니까? 음란이에요. 아들들하고 안 하고. 물질의 풍부함, 그러니까 문명의 창성함, 쾌락. 반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얼마나 죄짓기 좋아요. 처음 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죄짓기 참 좋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평함, 뭐 남 사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은 그거 가지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면 된다. 태평함이에요. 남 죽든 말든 상관이. 이기주의, 판치는 세상. 거만함,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했다고. 이게 바로 죄악.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했다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내 아우 소돔의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거만을 떨고, 거만도 떨었대요. 실컷 먹고 마시며 태평세월을 즐기면서 천하고 가난한 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 도와주지 않아요. 아예 너 알아서 살아라. 바로 소돔의 딸들의 죄였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거만을 떨며 내 눈에 역겨운 짓을 하길래 뭐겠습니까? 내가 물리쳐 지금 내가 보는 대로 없애버리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에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했답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는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영적으로 하면 소돔. 소돔의 죄악의 특징은요. 그 이름에서부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소돔,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 때 이거 한번 설교를 했는데 소도마이트,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소돔 사람들은 남색하는 자, 남색이에요. 이 도시의 이름 자체가 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소돔이에요. 그러니 노아 때, 소돔 때와 노아 때와 똑같다. 노아 때가 어땠는지 감이 오시죠, 이제.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이 소돔을 갖다가 머리에 두고서 지금 세상을 보세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소돔이 더 악합니까? 지금이 더 악합니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성경을 가져다가 지금 세계를 봐야지만 내 신앙을 갖다 점검할 수 있고 심판이 어디까지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소돔 얘기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죠. 영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살만 하면요. 그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먹고 살만 하면 타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쾌락과 황금 만능주의, 이 향락 문화와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소돔은 종교 자체가 음란입니다. 남녀의 음란. 그 종교가 음란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가인 계열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종교는 다산입니다. 다산. 그러니까 많이 애를 낳는 거.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전에 가면 여자들이 있어요. 다산을 위해서 관계를 하는. 이게 지금 가인의 후손들이 내려온 종교를 소돔에서 집대성된 거예요. 극대화되고. 이런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음란을요 내버려 두게 되면은 끝까지 가는데 어디로 가냐? 동성애, 수흠, 아동 성폭력 이런 짓을 하는 자들 인륜이 아니죠. 또한 동성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 중에 죄악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죠. 샌프란시스코, 호주 동성애로 아주 유명하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미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어요. 이러한 추악한 문화가 4,000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세요. 저는 오늘날이 더 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심판 안 하겠습니까? 하죠. 시간상으로 봐도 심판할 때가 됐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추악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남색하는 자들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리따게 생겼거든요. 남자인데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득백속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득백속포. 직역하자면요. 3배 100피를 얻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요. 돈이 많으면 남자가 바람을 피운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진짜 있어요. 그 한비자에서 나온 말인데 위나라 춘추전국 시대죠. 위나라에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 어느 부부가 함께 기도를 올리는데 부인이 뭐라고 기도를 올리냐면은 우리 가족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신께 비는 겁니다. 그리고 3배 100피를 벌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옆에서 남편이 들었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기도를 멈추면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이왕 100필이야? 1000필, 만필 하지? 왜 작은 100필만 요청을 하냐 그랬더니만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금액보다 많으면 당신이 첩을 둘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이게 득백속포예요. 물질의 풍요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결과는 반드시 음란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남자는 시간과 돈과 건강만 있으면 딴짓을 한다고. 우린 절대 그런 거 못할 것 같네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지금 세상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물질의 풍요로 인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30절에 보면은 아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두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소돔을 통해서 물질의 풍요가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는 데 지름길이구나. 그렇다 그러면 아굴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갔느냐.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7절에서 9절.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럼 베레아 사람처럼 생각하고 상고해보고 그러면서 자기가 터득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막 항상 상고하면서 마음 육비에 새겨져 가지고 득백속포 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을 꺼내 가지고 그 말씀으로서 이겨내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하나님과 불만을 세상에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가 할까? 두 가지 구했다 그랬죠. 첫째 뭡니까? 거짓말하지 않게. 이 거짓말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 3번 하는 바람에 10대가 12대까지 늘어난 거예요. 거짓말 굉장히 우리 쉽게 생각하는데 이거 무서운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굴이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로 만들지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배가 부르면요.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돈 의지하지. 그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100% 돈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 생활 잘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부자 되면 교회 안 나와요. 왜? 먹고 살만 하거든. 하나님 안 믿어도 되거든. 그 사람은 기복신앙만 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교회 생활한 거 아닙니다. 그대로 가셔야죠.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배고프면 도적질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도적질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욕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말고 가난하게. 그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다고 뭐 진짜 허덕이면서 오늘 탕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만족하는 줄 아세요? 돈이 없다고 불만족한 줄 아세요? 돈이 많은데도 계속 돈을 갖다 더 얻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하고 사기쳐서 더 부를 늘리고 가는 사람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족하는 자는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마음을 못 다스립니다. 탐심을 다스려라. 여러분 진짜 살아가면서 마음 편한 것만큼 그것만큼 행복한 거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다 두느냐? 행복의 가치를 물질에다 둬요. 부에다 둬요. 진짜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말씀과 동행하면서 야 진짜 이 말씀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하면요, 얼굴이 환해져요. 속에서 이게 편하면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근데 항상 뭔가 부족해가지고 탐심해야 하고 뭐를 가져야 되고 하면은 결국은 죄져요. 사기칩니다. 도적질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죠.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죄의 눈뜨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족하면은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지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자, 소도마이트, 음란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거룩함에 유익이 된다 그러잖아요. 경건.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면요, 분명히 죄를 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습니다. 틈을 보이면요, 반드시 그 틈으로 마귀가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거거든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마라. 그러니까 내 부인, 내 아내 서로 존중하면서 부부생활하고 그리고 딴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왜? 마음을 다스리라. 그걸 신경 쓰는 게 소돔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렇게 다른 이성 부인 외에 다른 이성 색을 쫓지 않습니다. 왜? 경건의 말을 알기 때문에. 색을 쫓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 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 다니면서도 색을 쫓는다 그러면 뭐 평강교회 다니면서 그런다 그러면 그 나 혼자가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고 계시죠. 다 문제예요. 다 끌어냅니다. 만세전에 택한 자는. 자,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마라. 그건 더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팔으리라. 이방인에게 줬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줬기 때문에 야 쟤네들은 신경 쓸 거 없어. 내버려둬라. 신경 꺼라. 그 얘기거든요. 전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청년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청년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할 거 다 하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 이방인이죠. 마음에 기뻐하면 다 하라 이랬어요. 전도서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걸 무섭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줘. 죄책이 있어요. 죄 짓고 나서 그 죄값은 어떻게 할래요? 용서받았다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았다 그래도 그 죄값 받아야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렵게 믿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어중간하게 믿으면 갈등이 생겨요. 자,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러한 폐역을 보기 싫어가지고 의인 롯이 마음의 문을 닫고 성문 밖에서 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그러다가 두 사람을 만난 겁니다. 천사를.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앉았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죠? 땅에 엎드리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뭐 누가 온다는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려. 그러니까 길가에서 잔다는 얘기예요. 길가에서 지내겠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처음 보는 롯은 처음 봤는데 그 두 사람한테 엎드리고 조아리고 우리 집에 가서 좀 식사하시고 좀 쉬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죠. 마지막 인자 때는 롯의 때하고 똑같다고. 잘 하셔야 돼요. 비밀을.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 소돔성에 도착했고 롯은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두 천사는 소돔에 오기 전에 정오에 아브라함 집에 가서 만났어요. 아브라함 만났어요. 그래 아브라함도 알아봤어요. 그죠? 그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세 사람 알아보고 대접을 해가지고 급하게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걸 들었어요. 대접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라.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에. 대접을 하고 한 분은 가시고 두 분만 이제 야 우리가 소돔과 심판하러 간다 하고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0명, 40명, 10명. 정오에 만났다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사막이니까 오정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랬어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참 희한하죠.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을 쾌활케 한 후에 지나갔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롯도 알아봤어요. 마지막 때 인자 때는요, 올 때도 롯 때하고 로아 때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롯은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의 눈이 밝지 못하면요 못 알아봅니다. 롯은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마음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룩한 걸 추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성문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야 알아보죠. 마지막 때는요 뭐라 그러셨냐면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 말씀 들어보셨나요? 천사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롯의 때하고 노아 때하고 똑같아요. 인자 올 때도 그러죠. 지금 롯이 알아봤지 않습니까? 영이 맑지 못하면 못 알아봐요. 근데 뭐 세상에 살 짓 다 하고 나서 뭐 그런 혼란. 솔로몬도요 지혜가 있었어요. 하늘의 지혜, 선악을 분별했지만 세상에 빠졌을 때 그 지혜가 작동 안 됐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요 세상 거가 하늘 거 구분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천사를.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절을 했다 그랬어요. 영접하고 절을 하고. 여러분 저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쉽게 절할 수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 쉽게 이렇게 인사도 할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의상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엎드려 절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절을 했다 그랬어요. 알아본 거예요. 롯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천사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거를 이렇게 마음에서 덜어내고 부정한 걸 덜어내고 말씀을 자꾸 채우세요. 그러면요 영이 맑아집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보세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그러면 언제 날짜를 알려줄 테니까 어디로 도망가라. 그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말 뭐 언제 됩니다 하고 뭐 저는 모릅니다. 언제 될지. 근데 언제 됩니다 하고 날짜를 안다 그러면 그 날짜를 알고 있으면 그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공부가 잘 된 사람은요. 시험 당일 두렵지 않아요. 그 전날에도요. 기대가 되면서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시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종말을 갖다가 앞당겨서 내가 종말의 세대를 살고 있다면서 항상 정신 차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갖다 오로지 믿고 나가면요. 종말이 우리한테는 즐거운 날이 돼버려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불안한 날이 되지만은 그런 차원까지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아한테 알려주었듯이 노아는 7일 전에 알려줬지 않습니까? 알려줍니다.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준비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을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골로새 4장 2절도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는요. 꼭 골방에 들어서 무릎 꿇고 안 해도 돼요. 걸어가다가 지하철 타다가 콩나물 씨루 같은 버스에 눌려 있어도 마음은 안 눌리지 않습니까? 마음은 열려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마음은 못 집어넣잖아요. 무시로, 영으로,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를 하다 보면 왠지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요. 항상 기도하면 느껴집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왠지 옆에 있는 것 같고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 진짜 함께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자꾸 덜어내고 부정한 거를 그러니까 생각, 마음 방향 이제 다 바꾸셔야 돼요. 하늘나라로 소망 두시고 그 롯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알아봤죠. 세상에 다 찌들어 있던 솔로몬이 지혜를 줘도 못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울수록요 말씀과 기도 생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상고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육의 사람이 되죠. 그 영의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육의 생각만 하는 거고. 롯이 이처럼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의 비밀을 알 수가 있었고 천사를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마음은 분명히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롯은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았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올 때 롯도 그와 함께 떠나왔으며 동맹국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려가서 구해올 정도로 분신과 같은 아들보다 더한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끼면서 신앙 전수를 했겠습니까? 올바로 세우려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말씀을 전파했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동역자가 롯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받았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도 그 죄악된 곳에 가서도 융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문 밖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이라고 뭐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고사성어로 얘기하면 수처작주라 그럽니다. 수처. 내가 있는 곳이 곧 주인이 된다. 근데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해서 환경에 딸려가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주체적으로 못하고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갖다가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어나, 주인이 된다고 나 따라하라 독불장구처럼 뭐 돈키호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야, 흔들림이 없구나, 일관성이 있구나, 믿을만하다. 그게 바로 수초작주예요. 왜 그런 마음을 못 가집니까?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만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말은 온화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굵은 베옷을 입은 것처럼 남을 참 배려를 하고 겸손하고, 그 모세처럼 온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받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말씀 받으면 더 악해집니다. 말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와 아니면 뭐로 가지 않습니까? 롯이 간청함에,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생각을 하잖아요. 롯이 이런 행동이 없었으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뭐 신앙 전수 한다고 하지만은 솔로몬한테도 얼마나 다윗이 신앙 전수 완벽하게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주체적으로 쓰지 못하니까 이방 여자 들여가지고 완전 나라를 두 쪽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롯도 그러한 신앙이 있었어요.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에 들어갔다. 간청하며, 보통 간청했습니까? 엎드린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엎드린 사람이 어떻게 간청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까 간청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상 간청했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또 롯이 평상시에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롯이 합작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자,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간청함에 그냥 거리에서 자려고 했는데 들어왔답니다. 간청. 그러면서 롯이 어떻게 했느냐? 이 천사들에게 누룩 없는 떡을 대접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누룩 없는 떡이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태초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 이 누룩 없는 떡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떡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요, 누룩 없는 떡을 천사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먹은 겁니다. 말씀을 예배드리면서 먹은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12절을 보게 되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일이 아닌 줄 알지 못하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한 줄 깨닫느라. 아니, 롯이 아무것도 모르고 누룩 없는 떡을 갖다가 내놓겠습니까? 이것은 롯의 위대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인자 때, 롯의 때 똑같다 그랬어요. 두 천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줄 알았기 때문에 건네준 거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세 교회는요, 말세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전을 얘기해요.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올바로 서고 깨끗하면요, 이 보이는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는 깨끗해집니다. 보이는 교회는 각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 마음이 올바로 되고 그 마음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보이는 교회 자체에 모이는 사람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하고 마음이 치우치고 있으니까 보이는 교회 자체가 혼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성전 청소. 교회 또는 지도자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고 소, 양, 비둘기 매매하는 걸 싹 예수님이 청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개인의 출세나 명예,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매매하는 그런 상고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청소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회사에서 사장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 10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일을 해주고 회사에 그렇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면요, 날에 복 줬습니다. 그럼 복이 떨어집니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인간의 깨와 인간의 경험으로 모든 걸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천사는요,
길에서 경외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나 경제적 원조나 정신적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뜻하느냐? 말세에 있을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도 하죠.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저기 남은 자가 얘기했잖아.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내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야, 됐다. 우리 그냥 길에서 경외하겠다. 길에서 지내겠다. 밤을 새겠다. 너한테 도움도 안 받고 너희한테 뭐 정신적으로 나 그거 안 받는다. 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사람 의지 안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롯이 원체 간청을 하니까 야곱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의 집안은 참 그런 끈기가 있는 것 같아. 야곱도 그렇게 잡아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한두 배 부러져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복 받는 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하면 기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끈기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끈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그 사람들은요 사람 의지 안 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여러분 신앙에 자존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갖다 올바로 세울 수 있지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 뭐 했습니까? 318년 가신 데려가가지고 롯 데려오면서 많은 재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거 백성은 나 보내고 너 뺏어온 거는 너 가져가라. 그랬더니만 전 그 장면 참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야, 자존심 진짜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겠다. 아브라함 뭐라 그랬습니까? 야야 됐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냥 가져가라. 11조만 가져갈게. 내 비용만 가져갈 테니까 가져.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돈 몇 푼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고 뭡니까?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죠. 야, 너 됐다. 내가 너 더 지켜줄게. 내가 너 때문에 치부됐다는 소리,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왜? 내가 하나님 믿고 갈대오르에서 나왔는데 네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나의 구속사에 나의 인생에 먹칠을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내가 굶고 내가 거지처럼 길에서 음식을 주워 먹을지언정 거지 나사람처럼 난 그 신앙의 자존심 안 버린다. 가져가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남자가 구질구질하게. 자, 두 증인의 명칭, 두 감람나무죠.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두 증인은요,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자기, 그게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빤 자,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두 증인이에요. 두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스가랴 4장 1절 14절 두 촛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촛대는 뭡니까? 빛을 발하는 도구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말하죠. 본래 교회의 사명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근데 사명 감당합니까?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 쪄들어가지고 세상 더 세속화된 게 교회예요. 여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게 누굽니까? 두 증인이죠. 우리 각자예요. 뭔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금의 사명.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그 중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비난받고 사람이 뭐라 그러면 움츠러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인이 안 됐죠.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무슨 두 증인이 되겠어요.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모두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베옷은요 슬픔을 상징합니다.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된 피를 가진 그러한 성도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영혼이 불쌍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 영혼 남 사람 영혼을 불쌍하게 봐도 불쌍한 걸 못 느껴요. 아,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그런 거 못 느껴요. 왜?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신앙에 자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부심을 키우셔야 돼요. 아,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아, 뭐 학교 좋은 거 나오고 뭐 집이 뭐 이렇게 부자고 뭐 돈이 많고 뭐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고 자부심이 생기나요? 추잡한 거예요. 물질의 마음
만족을 느끼려고 그러면요, 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만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며 인생 가치관 다 바꾸셔야 돼요. 때가 때인 만큼. 자, 굵은 베옷은 언제까지 입느냐? 1260일 동안 입습니다. 1260일. 계시록 11장 9절에는 사흘 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는데, 이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과 극에 달하는 수치와 멸시를 당해요. 견뎌내야죠. 지금 은혜 받을 만하다 했을 때 사소한 얘기 듣고서 마음이 흔들리면 무슨 극에 달하는 수치를 견뎌내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다 했을 때 너희가 완전 무장하라. 요셉처럼 7년 흉년 대비해서 풍년 때 무장. 지금 그런 시대인데 뭐 핍박받고 극에 달하는 수치에 달하고 한다고 이런 시대가 있대는데 감당 못하면요 천국에 들어가고 포기해야죠. 적당히 세상반, 적당히 신앙반, 교회반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더우면 덥고 추우면 찹다. 그런 배짱 좀 있어야죠. 신앙인이라면. 계시록 12장 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되어 있죠. 계시록 12장 14절. 이 한때 두때 반때 이 기간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기간이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게 바로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게 마음속에 있느냐? 있으면 두 증인이 되는 거고 없으면은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양육받고 연단받는 기간이다. 계시록 12장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더라. 굵은 베옷은요 수치가 아니라 결국은 자랑스러운 옷입니다. 승리자가 입는 옷입니다. 요셉에게 색동 저고를 입혔죠. 채색 옷. 돌아온 탕자가 제일 좋은 입었죠. 굵은 베옷이 그거예요. 승리의 옷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롯은 분명히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내게 제가 되게 하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의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저희 중에 거하면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해서 이게 심령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을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동화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자에만 분명히 노아 때와 같다 그랬어요. 이 롯의 때와 같고 노아 때와 같다 그랬는데 이 롯의 그러한 신앙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상고하면서 그러면은 따라해야겠구나. 그 길을 가야겠구나. 그게 옛적 길이에요. 그 노력을 해야겠구나. 두 증인과 무기병을 먹었다는 얘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말씀으로 동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화돼야 돼요, 사람은. 자,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벌써 한 시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26절 말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